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수억 질문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에서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사장 중에서 택하여 세운 경의장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책임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싫어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요. 첫째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의 교리가 사두개인의 교리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인데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사단 마귀의 나라가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크게 발악을 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 삼켜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인들은 밤에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지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4절인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핍박으로는 신앙과 진리를 막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합니다. 진리는 막을수록 더욱더 전파되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었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3천 명이 되었지만 또 여기에서는 5천 명이 새로 믿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재판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 나라 최고의 재판소인데요.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간원이라고 하는 자는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요. 서기관은 율법을 보존하며 해석하는 직분입니다.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공회원이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이들이 모여서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7절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모여 사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운동입니다. 무슨 권세로?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세를 부여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적을 하였느냐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거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유명한 이름으로 행했으면 괜찮겠지만 갈릴리에서 나와 소란을 피우다가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여 백성들을 따르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마땅치 않게 보였습니다. 8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당당한 위세로 신문하였습니다. 그 공회 석상은 반원형으로 아주 장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거기에서 위험스러운 자세로 앉아 제수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예수님을 좇는 사도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잡아 죽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문 받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서서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9절인데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자,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착한 뜻으로 된 일인데요. 당신들은 왜 착한 일을 반대하는 태도로 묻느냐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는 힘이 나옵니다. 공회원들은 숫자가 많고 세력이 당당하였지만 베드로는 선을 가지고 대항하였습니다. 옳은 일에는 언제나 떳떳하고 담대한 권능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도 옳은 일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한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죄인을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 자신도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양심이 편안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의 양심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도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이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은 악에게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10절인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는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공회원들에게 큰 죄책을 깨닫게 해 주었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공회원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11절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돌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쓰지 못하겠다고 버렸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가옥의 양벽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놓은 돌인데요. 혹은 기초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못 쓰겠다고 내어버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크게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요긴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내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중세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못 쓰겠다고 내어버렸지만 그 당시의 진리 역사에는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노예나 총회에서 제명까지 당하였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에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천성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담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며 아벨, 노아, 아브라함도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날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항상 깨어서 더욱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